첫 주를 맞이해서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9월 한 달 내내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늘 지혜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잘 살았다,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어,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지난날의 후회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있죠. 왜냐하면 많이 살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아쉬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입만 열면 이런 후회스러운 인생을 한탄하며 원망하며 자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때는 몰랐는데 놓치고 지나가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구나. 아니, 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편입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 중에 좀 나이가 드신 스님이 하나 있었어요. 양평에서 절을 운영하는 주지 스님인데 아주 나하고 어떻게 보니까 친하게 됐는데, 같이 졸업여행도 이제 태국으로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도 짝이 돼가지고 목사하고 스님하고 한 방에 쓰게 됐고. 그런데 이 스님이 걸작이에요.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복지를 하는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할머니도 있거든요.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탄절에는 교회 가서 할머니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내가 이렇게 또 뭐 기도하고 나면 자기도 아멘하고 재밌는데, 이분이 양평 토백이에요. 그래서 양평에 뭐 유직급들, 뭐 군수나 공무원들 다 자기 친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다고 한 번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양평에 좋은 땅이 좀 하나 있는데 한번 목사님 교회에서 사보시지 않으랍니까? 이렇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한 500평쯤 되는데 평당 한 20만 원 정도로. 일반 대지는 아니고 아마 무슨 조금 이렇게 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건축물을.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은 안 되고 종교시설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솔깃했어요. 근데 사실 뭐 여유가 있어야죠. 지금까지 늘 빠듯빠듯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도 힘든데 사서 뭐하노?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보니까 그걸 그냥 빚이라도 어떻게 해서 성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같이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만 원에 500피면 1억인가 하는데, 오래전 이야기는 한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한 200만 원 더 간다고 그러는. 그때 샀을걸. 교회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겠어요? 한두 번이겠습니까? 정말 많죠. 이런 기회들 놓치는 거. 뭐 그런 인생에서의 기회도 있고,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가장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제일 아쉬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였다. 다 떠나도 없어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그때 내가 한 번 더 양보해 줄 걸, 그때 내가 한 번 더 참아줄 걸, 이런 아쉬움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반자로 주신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소중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예, 떠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서 좀 나이가 느긋하게 먹어보니까,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인제 조금 철이 들고, 인제 뭔가 좀 아는 거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기회는요,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야, 내가 이 다음에 해야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내가 섬기려고 할 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세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거예요. 젊을 때,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충성도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허락할 때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뭘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하나 가져가는 게 있어요. 직분을 가지고 가요. 직분,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귀한 직분들을 받아서 잘 주님께 그걸 가지고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놓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그냥 적당히 살다 가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헌신했구나. 자식들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겨드려야 돼요. 효도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자식들이 후회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쉬울 때가 언제입니까? 돌아가시고 났을 때 아닙니까? 그때 내가 좀 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더 잘 될 걸, 이렇게 하면 그때는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는 거, 이게 자식된 도리요,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를 그래도 꽤 했어요. 제가 부목사 때부터 장례를 저쪽 부목사 때 많이 했는데, 그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분은 대충 제가 사는 걸 알잖아요. 그 삶을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참 잘해서 앞으로 주 앞에 갔을 때 큰 상급도 받고 칭찬받을 것이다, 이렇게 뿌듯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러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너무 아쉽다, 너무 후회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건강할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바람처럼 지나간다, 안개 같다, 인생은 그렇게 성경에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나에게 온 것이 다 기회다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너는 빛의 자녀요, 너는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가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서로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세월을 아껴라. 자, 오늘 5절 16절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사라는, 세월을 살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금보다 귀한 것이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빠른 세월의 안타까움을 풍자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0대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 같고, 80대는 번개처럼 사라진다. 저는 한 주간이 20대 한 3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돌았으면 주일날 되고, 돌았으면 주일이고, 아니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벌써 9월이에요 어라, 2023년 또 그냥 또 가네. 아이고, 한 살 또 먹네. 어라,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깝구나. 몇 년 안 남았네. 손 이렇게 해봐요. 제가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간 하면 지금 10시 4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시대에, 헬라 시대에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지금 10시 4분, 지금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또 여러 가지 직급도 높낮이도 있어요. 다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가장 공평하게 주신 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어요. 이 24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그냥 세월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순간을 정말 짜임새 있게 보람되게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뿔벌이요 0.5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꽃송이에서 60번의 꿀을 빨아서 360만 번의 그런 작업을 통해서 0.5kg의 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다,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랭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신문사를 경영을 하는데, 어느 시골 농부가 유명한 것을 알고 찾아와서, 제가 우리 신문을 구독하는 애독자인데 저에게 기념할 만한 그런 글자를 하나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프랭클린이 이런 글을 써줬다고 그래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너무너무 내 인생이 후회스러워. 내가 젊을 때 좀 더 잘할 걸. 내가 젊을 때 더 열심히 좀 할 걸. 우리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 이제 수능이 11월 16일인가 되는데 아이들이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일찍 일어날 걸, 좀 부지런히 할 걸. 그래, 후회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인생이 언젠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좀 더 부지런히 살 걸, 좀 더 잘할 걸, 좀 더 섬기고 살아갈 걸. 이렇게 그러다 보면 벌써 이미 시간이 늦은 거고 때가 늦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함부로 시간을 할까요? 그냥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주기 때문에, 그냥 받기 때문에, 공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돈을 주고 산다면은 여러분, 그 시간을 1초라도 헛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시계 장인에게 평생을 시계를 만든 장인이 아들 이 성인이 되는 성인식 날 선물을 하나 해줬다고 그래요. 그 아들에게 시계로 선물을 해줬는데 시침은 동이었고 분침은 은이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대요. 아버지 왜 시침을 동으로 만들었어요? 시간이 중요한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야, 1초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분 1시간의 시간의 그런 소중함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초를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초를 아끼는 사람이 1분의 소중함을 알고 1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1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황금, 소금, 지금. 토스토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셔서 남은 시간, 남은 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 중에 카이로스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타이밍, 기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는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이 기회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바닷가에 가면 말이죠. 지금은 좀 다르면 옛날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항구가 있는데 이 배들이 썰물 때 쭉 썰물 타고 배가 나가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밀물대에 들어와요. 물이 들어올 때 모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와 있으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밀물이 들어올 때 이게 싹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준비하고 늘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기회를 주실까? 그런 준비하며 기다리고 기회를 맞이하면 그때가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런 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나갔다고 낙심할 일 아닙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때, 남을 돕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때, 우리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으시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후회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에게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을 잘 마친,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을 그 당시에는 지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고,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순교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핍박,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그런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이후로도 남은 생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조한 것이 술 취하지 말라겠어요. 여러분이 술 취하지 말라는, 술을 취하면 살이 분별이 안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술 취하라는 말을 크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세상에 취하지 말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것보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 쾌락에 세상의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나도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된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오직이란 말이 뭘까요? 다른 것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롭게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동창회를 한번 오래전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더니 우리 동창들이 한 열 몇 명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뭐 하겠어요, 여러분요? 그 친구들이 술 먹는 거예요. 저보고도 한잔 하라고. 아이,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니? 무슨 재미로?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이런 행복한 것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난 살아간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나는 느끼며 살아가. 그러니까 내가 살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행복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얼굴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하고 행복해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서대반 집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삥 둘러서 돌을 하나 다 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에 맞아 돌로 사람을 많이 죽여요. 왜냐하면 유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온통 돌이에요. 그냥 돌산이 맨 돌이에요. 돌 발로 차는 게 돌이에요. 그러면 그 돌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삥 둘러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막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그 죽을 때, 순교할 때 무섭고 막 공포에 찌르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서 빛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 죽으면서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그렇게 충만했는데, 기뻤는데,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내가 온통 하나님에 붙잡혀가지고 이거 미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의 삶이 유익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삶.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겠죠.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하고 싱글벙글합니까? 당신 어디 좋은 일 있나 보다. 얼굴이 확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거, 세상에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에, 불안한 시대에 늘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후회 없는 그런 인생, 우리 그런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